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멈춰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 앞에 한 장애물이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던, 그리고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그 건너갈 그날을 기대하며 흥분에 차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가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흥분과 감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냥 강이 아니라 3, 4월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흘렀던 물이 요단강을 범람하게 해서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넘쳐나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흥분과 감격은 사라지고 낙심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에 엄숙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밭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가 만발한 길로, 때로는 높은 산과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이 물이 넘치는 이 계절에 하필 요단강 앞에 세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넘쳐 흐르는 지금 요단강을 보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 그 인생의 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넘실대는 요단강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진하지 못한 채 그냥 멈추어 실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이 요단강, 이 범람하고 물로 가득 찬 이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부딪혔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그는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모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앞에 놓여진 큰 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일이 많아질 때 종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바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낙심과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 해결책을 줄 사람들을 그 환경을 쫓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때때로는 방탕함이 술취함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즐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건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꼭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어떤 정해진 시간들을 갖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르쳐줬던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35절에 36절을 보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항상 전진할 때는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때는 이 백성들 중앙에 언약궤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앞서서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있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노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최선의 최고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도로들은 굉장히 위험한 길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날리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 북쪽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계곡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계곡길에는 안전망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인도 운전기사들이 굉장히 험악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자동차로 그곳에 오지 않겠노라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중에 특별히 자동차들이 이렇게 추월하려고 할 때마다 이 커브길에 다른 차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멈추고 그런 위험스러운 장면들도 많이 제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사들이 추월하려고 할 때마다 이 커브길 뒤에 보이지 않는 차 때문에 계속 멈추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 산 꼭대기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운전기사와 함께 이런 어떤 무전기로 통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먼 위에서 바라보면서 안전한 길을 계속 이렇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도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배운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경험하는 이 길이 생소한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친숙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 번째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넘쳐나는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 아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성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아마 질문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전략과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내 앞에 거룩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전략, 방법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자식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제 직장은, 제 비즈니스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주님은 한결같이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망치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술, 마약, 어떤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부모나 선생이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게으른 것, 그리고 만모니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세속주의들, 또 어떤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어떤 오늘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망쳐버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의 유혹 앞에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직장이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늘 그렇지 늘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미 버린 몸라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다 그런 거지라고 그렇게 패배적인 냉소를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시는 정화의 기회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다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버려야 할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지금 이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을 멈춰놓고 사람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멈추는 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기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10절 11절에 보면 그분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이 가나안의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믿음의 길을, 나를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구경하러 가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죠? 공중 그네 타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공중 그네 타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뛰어내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상대 쪽에서 오는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사람이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는 사람의 손을 잡는답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그네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는 사람이 붙잡는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점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믿음으로 그런 점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시간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 전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정적인 축복들,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제 삶을, 제 가정을, 제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안전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넘실대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으로 인해 어둡고 절망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짜증스러워 힘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시작해 봅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넘실대는 이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계속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띈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